여행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벌써 4주 동안 성막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서 동행하고 계시죠? 5주차 여행을 떠나면서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내를 받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늦더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막문과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문을 통하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 있으며 구원에는 차별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나의 죄가 동물에 전가되어 대신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이 있었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오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조금 더 성소 쪽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노쇠로 만들도록 되어 있지만 크기나 무게에 대한 아무런 치수가 주어지지 않은 유일한 기구입니다. 다시 한번 성막 지시가 있기 전에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추적해오는 바로 왕을 위해 두고 홍해물을 건너게 하시는 크신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진행 상태로 우리는 지금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을 상징하는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통해 보혈의 피를 체험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고 심히 추적하여 와서 이런 잘못 저런 잘못을 했다고 추궁합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체험하고 난 우리가 추적해오는 사단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나야 할 곳이 물이 있는 물두멍입니다. 성막의 물두멍에서 더러워진 손발을 깨끗이 씻듯이 물의 잘못이 씻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명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정글과 밀림 속에 사는 온씨 부족의 사람들까지도 몸에 칠을 하고 장신구를 걸치기를 좋아합니다. 목이 길어야 미인이라고 생각한 태국의 카렌족은 목에다가 목걸이를 많이 걸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푸르마족은 입술이 커야 미인이라고 생각해서 입술을 접시만하게 늘리기 위해 나무를 깎아 끼우고 살기도 합니다. 현대 여인들의 미인이 되기 위한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두멍이 주는 영적 교훈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되 노수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스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씩 노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오랜 포로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었지만 여인의 생명인 화장을 위해 노수로 만든 거울을 하나씩 장만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화장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화장할 때 꼭 필요한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여인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 자신들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거울은 육체의 영광과 옛 성품의 기쁨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울은 영적으로는 인간의 허영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인들은 길을 가면서도 쇼윈도에 자기를 비춰보고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합니다. 이런 소중한 거울을 여인들이 바쳤다는 것은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에는 육신과 세상 그리고 옛 성품의 교만과 정욕과 습관과 죄로부터 멀어지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부 단장을 철저히 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부는 겉모습도 아름답게 꾸며야 하지만 내면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신랑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과 대화가 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영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런 말은 영혼을 단장하지 않고 겉모습만 단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 단장에 나서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형제에게 덕이 되는가, 자신에게 보람이 되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후에 한다면 영혼을 단장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영혼을 단장할 것에 대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에스더는 왕비 간택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부 마사지와 스킨케어를 받고 온갖 향품과 화장을 바르며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여러 후보 중에 에스더가 간택되어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은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온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물두멍을 만들 때 자신의 노고를 바친 여인들의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아름다움보다 영혼을 단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막들 안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손과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성막들은 흙과 모래로 되어 있었고 날은 더웠기 때문에 손과 발이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물두멍은 이렇게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란 제사장을 뜻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이들은 그러면 목사님들만 정결하면 되겠네요 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인류의 번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회개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날마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미 번제단에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손과 발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는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서술된 마지막 유월절 바로 직전에 발 씻음의 예식, 즉 세족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계속해서 발을 씻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심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욕한 자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뜻하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지은 죄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할 때마다 자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물두멍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수시로 손과 발을 씻도록 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결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깨끗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몸으로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과 몸으로 행한 음란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입으로 지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언어는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고 영적 수준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음란한 말, 농담, 저주, 비판, 험담을 버리고 덕을 세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과 온유하고 겸손한 말, 참되고 진실하고 경건한 말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성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시간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 예배 시간, 큐티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은혜와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정결한 제사장이 되는 비결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성막과 연관하여 정리해 보면 우리의 목욕은 번제단에서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손발 씻음은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물건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물두멍은 규격도 수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짐작만 할 뿐 정확한 규격을 모릅니다. 왜 다른 것은 모두 규격을 정확하게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물두멍만은 규격을 일러주지 않으셨을까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0절과 21절 모두 강조하는 말씀은 물로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는 죽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닌 마음대로 성막의 불을 사용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엄격한 규례이지만 동시에 아주 은혜로운 규례입니다.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번제단에서 죄를 고한 후에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기만 하면 그 횟수가 얼마나 되든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두멍은 수치도 없고 규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정도나 횟수를 헤아리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손을 씻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은 횟수를 꼽고 전과자라고 낙인을 찍고 매장시킵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또 한 번만 잘못하면 그때는 용서 없다. 그래, 내가 3번까지 용서한다. 3세번이다. 그 다음엔 국물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엄격히 말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마루바닥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제나 땅바닥을 밟았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언제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전염되고 오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루에 몇 차례라도 손과 발을 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 동안만 해도 수없이 죄를 짓고 혈기를 부리고 낙담하고 욕심을 부리며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씀의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의 물두멍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참수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은 죄를 이용하여 다시 자기 손아귀에 붙잡고자 하면서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으로 또 기도하냐? 차라리 그대로 살아라. 너 같은 자가 어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 또는 내가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등등의 혼란스러움을 줍니다. 사단의 속상임에 속지 마십시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두멍의 물은 제한이 없고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를 위해 물두멍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도 보혜사요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한 주 동안도 물두멍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6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